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한 어찌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늘 확신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한 기쁜 일인지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만나를 거두어 또한 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맹인이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단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자, 어떤 지도자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목자라 하더라도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여 생명을 내놓은 예수님을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켰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성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기뻐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이렇게 이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 분쟁을 하였어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나뉘어서 분쟁한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한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경 지식과 전통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한 기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비난을 하였죠. 자, 이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꺼이 엎드리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자라고 비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그들의 속은 불신앙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얼마든지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참 중요하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활동들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엄밀하게 말해서는 참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분명히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자기 의를 모두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 피곤한 일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 또한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또한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했으며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해지고 또한 힘든 것은 우리의 의,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면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런 나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 혼란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서로 다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또한 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세워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 나라가 평온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쓰고 또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